어버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사역자 김수진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은 요게벳의 노래라는 곡입니다. 이 요게벳이라는 인물을 제가 사실 이 찬양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모세의 엄마 이름이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의 마음이 어땠을까? 3개월밖에 되지 않은 그 어린 아기를 강가에 흘려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요게벳의 마음, 그 마음을 담은 찬양인데요. 처음에는 이 찬양이 그 요게벳의 마음 때문에 얼마나 비통했을지, 얼마나 서글프고 기가 막혔을지, 그 마음 때문에 이 찬양이 조금 슬프게 느껴졌었는데, 찬양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또 가사가 묵상이 되면서 저의 마음이 요게벳보다는 요게벳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제가 초점이 더 맞춰졌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제 21개월 된 아기를 키우고 있는 엄마인데요. 자녀가 어리건 또 자녀가 다 성장해서 이제 어른이 되었건 간에 육아가 참 힘든데 자녀를 키우시느라고 그동안 너무 애쓰신 부모님들에게도 이 찬양이 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엽초와 나무치를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찬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점점씩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문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찬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찬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찬주인 너의 삶의 찬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찬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찬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찬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전통에서 정말 어버이께 효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어버이 주일을 지키면서 효도를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사실은 힘을 쓴 겁니다.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위해서 저분이 아마추어가 아니고 전문 CCM 가수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모시고 또 편집도 이렇게 어버이 주일 선물 영상으로 드린다고 이렇게 특별히 제작을 했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이 몇 분 계시는데 교회에서 정성껏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예배 후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를 생각하면 굉장히 가슴이 뜁니다. 왜냐하면 제가 벌써 10여 년 전에 이집트에 대한 책을 출판했습니다. 사실 한 나라에 대한 책을 쓴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만은 정말 이집트 독학한 거죠.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니고 가보고 책을 읽으면서 준비했는데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머리 위에 쥐가 날라 그런다. 대략 이집트는요, 왕조가 32 정도의 왕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정말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집트를 이야기할 때마다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이집트를 알아야 이스라엘을 이해할 수 있다.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생각하면 이스라엘은 이집트에 거의 종속되다시피 한 데입니다. 그래서 힘들면 애굽을 의지하다가 하나님이 혼을 냈죠. 왜 너희들은 애굽을 의지하느냐? 나를 의지해야지. 그럴 정도로 강대국이었습니다. 작년에 힘들게 이 어려운 때지만 이집트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데 한국 기독교 역사상은 현재까지는 최초이면서 유일한 다큐멘터리였습니다. 별로 호응이 좋지 않았는데 2달 전부터 갑자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기 시작해가지고 어제 봤더니요 44,400명 정도가 이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물론 이집트 그러면 나일강입니다. 이 나일강은 슬픔의 강이기도 했지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강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질문을 한번 해볼 텐데요. 대답은 하지 마세요. 그 유명한 모세의 아버지가 누구죠? 성경에 몇 번 나왔어요. 그런데 기억 못합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누구죠? 이제 아셨죠? 조금 전에 요베겟. 이게 최근에 갑자기 아주 인기를 끌은 것이기 때문에 이 노래의 가장 큰 공헌은 모세의 어머니의 이름을 한국교회에다 알린 겁니다. 저부터도 그냥 무심했어요. 사실은 우리가 아시는 대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이 세상에 왔지요. 아버지의 이름은 아무람입니다. 높은 자의 혈족,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대부분 아버지의 이름은 기억 못합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성경에 2번 나왔는데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나 모세는 바로 이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왔고 부모님이 목숨을 걸고 3달까지 지키다가 그 다음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나일강에 버려두었는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나일강을 잘 압니다. 4대 문명의 발상지, 나일강 문명 이집트, 이 정도는 누구든지 다 압니다. 그러면 예전에 다큐에서도 또 유튜브에서도 했지만 나일강이 어떤 곳인지 다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집트 그러면은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나일강입니다. 대부분이 사막지대인 이 나라에서 나일강이 있었기에
사람들은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집트는 나일강 주위에는 비옥합니다. 또 나일강 하류 지역인 나일강 삼각주 지역은 성경의 고센 지역인데 이 모든 지역에서 이집트 문명이 발달되었습니다. 나일강은 통로의 역할도 했지만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를 가져다주는 생명선과 같았습니다. 이집트는 이 나일강 문명에 힘입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일강은 또 한 가지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 동쪽은 생명의 땅, 서쪽은 죽음의 땅이라고 했기 때문에 피라미드 같은 묘지들은 모두 서쪽에 있었습니다. 이 나일강은 참 신기합니다. 이 지역 비가 오지 않는데 나일강 때문에 1년 내내 물이 공급되었습니다. 이집트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나일강은 아부 심벨이라고 하는 람세스 2세의 신전이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이집트에서 보는 그 나일강은 성경 시대의 그 나일강이 아닙니다. 1902년이 영국이 댐을 건설했습니다. 홍수 조절 때문에. 그리고 1970년에 성경의 수엔에, 지금은 아수안이라고 부르는 곳에 대형 댐이 완성되므로 홍수가 완전히 통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겪게 되던 홍수가 없어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집트의 중요한 장소들은 나일 강변에 있었습니다. 나일 강변의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의 노아몬이라고 부르는 룩소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고대 수도였었습니다. 저는 지금 나일 강변에 있습니다. 뒤에 보이는 곳이 나일강입니다. 여기는 지금 룩소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이곳이 중요한 이유는 성경 시대의 노아몬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제일 중요한 장소가 어디일까요? 바로 마리아 교회입니다. 이곳은 모세를 건졌다고 하는 전승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피난 오셨을 때 이곳에서 머물렀다가 남쪽으로 가셨다고 하는 전승이 있는 중요한 장소인데 이곳에 콥틱 교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는 성모 마리아 교회입니다. 이집트 카이로에 있는 나일 강변에 있습니다. 이곳은 모세가 건짐을 받았다고 하는 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피난 가실 때 잠깐 쉬어갔다고 하는 전승도 있는 곳입니다. 이것은 나일 강변에 있는 성모 마리아 교회입니다. 네,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들 중에 하나가 태어난 시대를 선택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늘 합니다. 좋은 시대 만났구만. 정반대로 어쩌다 이 시대에 태어나서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어려운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일제치하에서 식민지 사람들로 살았습니다. 해방 뒤의 혼란, 끔찍스러운 6.25, 그리고 그 뒤의 가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은 젊은 사람들이 참 싫어합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쓰는 말이 뭐예요? 라떼, 나 때는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과거와 역사를 모르거나 잊어버린 사람이나 민족은 불행해지고 더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리를 공부하면서 계속 목말라 하는 게 지리를 통해서 역사를 배우는 겁니다.
왜 이 시대에 태어났니? 모세가 태어난 시대는 공권력에 의해서, 정치 권력에 의해서 정말 생명까지 마음대로 빼앗기던 시대였습니다. 이 아버지 어머니는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을 낳을 때까지는 그저 학대받고 고역 치를 뿐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집트를 이야기할 때 꼭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피라미드 같은 걸 건설할 때 중노동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피라미드를 건설했던 시대와 야곱 일행이 처음 이집트를 갈 때의 연대를 계산하면 600년 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아시면 그것은 정말 너무 모르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피라미드 건설하고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놀랬을 거예요. 가가지고 아니 저런 걸 이 나라가 만들었구나. 그들은 국고성 라암셋과 비동 같은 국가의 중요한 도시를 건설하는데 강제동원되고 고역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모세 때 최악이 되었습니다. 너무 인구가 늘어나니까요. 옛날은 간단합니다. 중요한 게 머리수 싸움이에요. 전쟁을 해도 주로 요즘으로 하면 육박전 할 때니까 숫자 많은 쪽이 절대 유리합니다. 큰일 났거든요. 38을 통해서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 그랬는데 안 되니까 이제 그 무서운 시대에 명령을 내립니다. 여자아이는 살리고 남자아이는 죽여라. 그것도 방법까지 이야기합니다. 묻으려면 힘드니까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자,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살폈겠죠? 아들이냐 딸이냐? 아들입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얘를 나일강에 내 손으로 던져야 되느니 부모님은 3달을 숨겼습니다. 더 이상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에다 버리려고 갈대 상자를 만들었는데 이 갈대 상자는 우리가 아는 파피루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갈대 상자를 만들면서 피눈물이 나왔겠죠. 사실 부모가 위대한 게 뭡니까? 내 자식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힘이 안 들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특별히 어머니들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아들을 버리는 도구입니다. 나일강이 원망스러웠을 겁니다. 그야말로 한많은 대동강, 우리 그렇죠, 북쪽 출신 분들은 정말 한많은 대동강이에요. 또 6.25 때 갑작스러운 이 피난길에 한강다리를 폭파할 수밖에 없어서 많은 분들이 한강다리를 넘다가 죽거나 넘지 못해서 공산 치하에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한많은 한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뒤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독일이 라인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요즘 너무 잊어버리고 있어요. 네?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서 우리가 이만큼 잘 사는 겁니다. 저는 가만히 어렸을 때와 생각하면 꿈 같아요. 우리가 이 정도 누리고 산다는 것은 실감이 안 납니다. 한강의 기적이에요. 나일강에다가 버린 거죠.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죠. 바로의 딸이 봤습니다. 히브리인의 아이네? 이 바로의 딸이
아버지가 우리나라가 죽이라 그랬으니까 그냥 둬 그랬으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딸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그 다음 얘를 어떻게 키우지? 그런데 모세의 누이가 보다가 네, 유모 구해드릴까요? 이거 조금이라도 머리가 좋은 사람 같으면 이것들 짜고 치는 거 아니야 이거 그 정도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 돈 줄 테니까 키워 그리고 데리고 와라 그리고 양자로 삼습니다. 사실은 이런 일이 없었으면 모세가 그 당시 최고의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의 교육열은 세계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방법 아니고는 어떻게 모세가 왕자가 되어 그 당시 최고의 교육을 무상으로 받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그 뒤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수 있는 훈련이 된 거죠. 물론 40년 동안 광야 교육도 받았지만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얼마나 잘 지었습니까? 물에서 건져냈다 그래서 건져낸 모세 바로의 딸이 지어줬는데 그는 그 이름대로 살았습니다. 사실 이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책은 이름 하나 바꿨더니 베스트셀러가 됐다고도 해요. 이름 중요합니다. 그 이름을 바로의 딸이 지어줬는데 그의 인생이 그의 민족을 건져내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나일강은 후에 모세가 바로와 맞대결할 때 나일강 물이 악취가 나고 피로 변해서 나일강에서 덤비는 개구리 때문에 곤욕을 치른 일들이 일어난 승리의 현장으로 하나님께서는 바꾸어 주셨습니다. 모세의 부모님은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저부터도 나이가 들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희 부모님도 그 시대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일제시대 때 어려운 시대에 살면서 부모님대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에게 해드릴 수 있는 효도의 말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최선을 다하셨어요. 남이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남의 부모보다는 못날지 모르지만 부모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 한 일도 안 나타나요. 요게벳은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나일강에다 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이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 아므람과 요베겟 이 두 분을 택하시고 그 가정에 그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3개월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숨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젖될 때까지 키우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바로의 딸에게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레위 지파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왜 부모님이 우리에게 귀중합니까?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통로였기 때문입니다. 이 아므람과 요게벳 아니곤 모세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도 세상에 올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을 통해서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이제 모세는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고를 저지르고 모세의 가족들, 그때까지 부모님이 살아계셨는지 안 계셨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모세의 가족들은 아찔했었을 겁니다. 왕자로서 교육받고 있던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를 죽이고 그것 때문에 지명수배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40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형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맞으라. 그가 너희 민족을 이끌 것이다. 긴 기간입니다. 그 뒤에 일어난 역사를 성경은 출애굽기에 기록했습니다. 이 모세가 인도한 출애굽은 안 믿는 사람들도 아는 일반 명사가 되었습니다. 어려움 닥칠 때마다 우리는 출애굽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류는 지금 코로나19로부터 출애굽해야 되는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도 코로나19로부터 출애굽해야 됩니다. 한두 사람만 해결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므람과 요게벳을 택하셔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시고 그가 민족을 이끌게 하셨습니다. 어려운 때에 태어났습니다. 모세를 포기하면서 피눈물을 흘렸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나일강을 기적의 강으로 바꾸셨습니다. 나일강의 기적이 바로 모세가 살아났고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딸의 아들이 되어서 최상의 교육을 받게 되었고 그것을 도구로 삼아 40년 뒤에 민족을 이끄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나일강이 바로 부모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것 같지만 다시 부모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강으로 보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나일강은 한많은 나일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강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다시 한번 가져야 합니다. 부모님은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 시대에 이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녀를 책임져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모님께 효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며 또 우리 키워주신 세상에 오게 해주신 부모님께 효도하며 또 효도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계속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속에서, 교회 속에서, 그리고 이 민족 속에서 효도하고 효도받는 참 아름다운 인생들이 사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해 주시옵소서. 효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였었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